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각 지파의 땅들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고 그 땅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은혜롭게 소개해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시죠. 야곱의 10번째 아들 수브론은 창세기 49장에서 수브론은 해변에서 거하며 그 후손과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리라 라고 아버지 야곱에게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대로 수브론은 해변가에 거했고 또 후손들은 해로를 개척하며 무역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브론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바로 아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여 년 동안을 수브론 지파의 성읍 나사렛에서 생활하셨다. 아주 수브론은 복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셨던 땅이 바로 수브론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그 수브론 지파의 성읍들을 우리 차례차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땅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과 이름이 같은 또 다른 베들레헴이 있다. 그 남쪽에는 옛부터 목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비옥한 평야 나할랄이 있는데 아크레 평야의 남단 하이파의 동쪽 8km에 있는 데렌 나할과 현재 동일시되고 있는 나할랄은 스불론의 성읍이었지만 가나인에 의해 오랫동안 지배되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나사렛 지역 북동쪽으로 약 6.4km를 가면 가나 기념교회가 있다. 이곳은 신약시대 예수께서 포도주 이적을 일으키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인데 당시 사용하던 돌 항아리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 감동을 준다. 그 북쪽에는 시므론이 있다. 현재 테레스 세무니아와 같은 지역으로 여겨지는 시므론은 당시 스불론 지파의 성읍 중 하나였다.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수브론 성읍들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면 저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런 궁금증을 우리 교수님들을 모시고 잘 풀어보려고 합니다. 왕 교수님, 먼저 그 야곱의 아들 수브론은 또 어떤 인물인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스불론은 그 야곱에게는 10번째 아들이고요. 예. 목사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어머니 야곱과 그 어머니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으로는 6번째 아들이 됩니다. 예. 그것 자체만 가지고 보게 되면 스불론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예. 예수님과 관계 지을 적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뜻이 있는 인물, 그 인물의 조상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홍 교수님, 수브론 지파의 영토가 또 나와야 또 성읍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이스라엘 지파별 영토는 예. 그 전문가들도 어려워할 정도로 좀 복잡합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복잡해도 그 의미가 중요하다면 그 열심히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 의미에서 그 의미를 갖고 보면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그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서쪽에 있는 이 바다가 그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스라엘 그 지파별 영토는 4나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는 북쪽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의 또 므낫세 지파에 그 해당되는 이쪽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갓 지파와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을 보시겠습니다. 이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다볼산이 되겠습니다. 이 다볼산은 특이한 것은 세 지파의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세 지파가 다볼산을 경계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불론 지파는 그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으로는 이사갈 지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과 북쪽 지역은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러나 이제 특별한 특징이 없는 그러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냥 갈릴리 지역을 그냥 갈릴리로 알고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이 갈릴리 지역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악고가 있는 이 지역 아래쪽은 하부 갈릴리, 이 북쪽은 상부 갈릴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스불론 지파는 하부 갈릴리에 이스라엘 골짜기 북쪽 이 지역을 장악하고 또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럼 홍 교수님 그 스불론 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찾으려면 어디겠어요? 네, 목사님이 질문하시는데 저도 좀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파는 내세울 만한 특별한 도시가 없는데 예. 그래도 한 곳은 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이 지역이 생소한 지역이라서요.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오다 보면 그 교통의 요지에 요즘 이름도 용노암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는 텔 용노암이라고 하는 고대 성읍자리가 있는데 그곳 하나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곳인데요. 이것도 그 뒤에 레이 지파에게 또 징발당했기 때문에 내세울 만한 성읍은 하나도 없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수님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도 아마 용노암을 자세히 보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파를 이렇게 방송하면서 특별히 느끼는 것은 우리는 지파를 방송하다 보니까 그 지파 안에 속한 성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마 성지에 큰 안내도 되고 아마 그들이 가 보면서 여기서 들었던 기억을 떠돌리면서 아마 많은 그 가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며 공부하리라고 생각되면서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왕 교수님 이렇게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성읍이 없는데 혹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쓰신 또 어떤 또 내놓을 만한 인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저도 많이 깨달았는데요. 스불론에는 내세울 만한 도성도 없고 내세울 만한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 굳이 한 사람 꼽는다면 10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던 엘론이라는 사람을 거론할 수 있겠지요. 그보다는 스불론 지파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건이 한 두 번 있는데요. 사사기 4장 5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드보라하고 바락이 가나안 군대하고 싸우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바락이 군인이고 드보라는 사사인데 바락을 돕기 위해서 10,000명의 군사가 모입니다. 근데 이 10,000명의 군사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두 지파에서만 10,000명이 모였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 상당히 인상적인 그 사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역대기상 12장의 말씀인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헤브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이제 헤브론까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그 장로들 군인들이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스불론 지파에서 5만 명의 군대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때 명단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숫자예요. 12지파 가운데에서. 이런 그 두 가지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볼 적에 내세울 만한 개인은 없지만 어쩌면 그 공동체가 그 부족이 그래도 하나님 신앙을 삶 속에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는 흔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개인은 어렵지만 그 모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교수님,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앙관이나 국가관이 없어서, 참 그 신앙관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저 끝을 내는 어떤 깊숙한 관념이 없다. 또 국가관도 또 이렇게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동북아 어려움 속에서 어떤 국가관이 있는가 물어보면 그저 돈이나 있어서 잘 벌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고를 갖는 걸 보면 그 시대 스불론 지파에게는 그래도 국가관과 신앙관은 투철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스불론 지파를 필요했고 그 전쟁 때는 언제나 쓰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한편 또 스불론 지파도 꼭 필요한 지파였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스불론 지파에는 이렇다 할 성읍도 없고 이렇다 할 인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때에 와서는 아주 이렇다 할 또 성읍도 있고 이렇다 할 또 역사도 있습니다. 바로 스불론 지파의 성읍 중 예수께서 성장기를 보내셨던 나사렛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성읍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거룩한 곳이다.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수태고지 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다. 교회 입구로 들어서는 곳에는 마리아의 동상이 있다. 이곳이 예수님의 고향이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듯이 교회 입구에는 이탈리아의 조각가가 새겼다는 작품 예수의 일생이 있다. 교회 내부에는 수태고지와 관련된 많은 성화들이 있는데 어린 예수는 이곳을 밟으며 생활했다고 한다. 이 거룩한 성읍을 지니고 있기에 스불론 지파는 축복받은 지파로 여겨진다. 우리는 오늘 나사렛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 보셨습니다. 나사렛이라면 아마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어도 아마 거의 기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성장기를 보냈던 곳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곳이 어딘가 또 지도를 통해서, 홍 교수님을 통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또 말씀해 주시죠. 네, 나사렛은 뭐 모든 성지순례 하던 분들이 다 다녀오신 곳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곳을 방문하고도 그 멀리서 보면 어디 지역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나사렛은 특별히 지역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볼산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다볼산에서 서쪽으로 보이는 그 언덕, 해발 400m가 되는 고지에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나사렛을 아주 시골로만 알고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 6km 옆에 찌폴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던 중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었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해변길입니다. 우리가 해변길을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최고로 중요한 도로가 이집트에서부터 무기또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올라가던 이 세계의 중심 되는 도시가 바로 그 도로가 해변로였는데, 이 나사렛은 해변로에서부터 한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중요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을 우리가 그냥 산골 동네, 시골 동네로 이해하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의 중요한 장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곳이 나사렛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홍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나사렛 지리를 보면서 참 공부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예수께서 나사렛에 정착하기까지 그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을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여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록은 그 천사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 간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 있던 예수님께서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시 오셨는데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역사를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분봉왕들, 헤롯의 자녀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이 지역은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이 다스리는 지역인 이 나사렛 쪽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왕 교수님, 그 성경에는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보내신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믿을 만한 어떤 문헌에 예수님의 나사렛 시절을 좀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엔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성경 안에서는 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어린 시절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일대기 형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예. 그 질문을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아주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말씀을 적어가는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아주 위대한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적어갈 적엔 일정한 틀이 있었습니다. 예. 탄생할 적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요. 그다음 어린 시절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공생애가 마치게 되면 그 생물학적인 삶도 다 종지부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가 끝나면서 삶이 마감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틀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 딱 두 사람이 어울립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일대기 형식에 맞추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소개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기에 대한 얘기를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혹 우리가 위경이라고 부르는 책들 가운데에는 나사렛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행적을 전하는 에피소드가 간헐적으로 전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왕 교수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성장 장소를 참 나사렛이라는 이런 동네에 살게 정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예. 그 성경 시대의 그 삶이나 사건, 그 지명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세 군데의 말씀을 확인해 보아야 되거든요. 예. 하나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의 기록인데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부르는 그런 책들이고요. 예. 나머지 하나가 조세푸스, 또 우리가 요세푸스라 그러는데 요세푸스의 글입니다.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7년 후에 태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 1세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소소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걸 기록했던 역사가입니다. 근데 이 세 군데의 자료에서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나사렛 말고는 어디에도 나사렛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우리 이제 홍 교수님 말씀에서 나사렛이 그 해안도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참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겠다 생각은 되긴 하는데
적어도 이 문헌상에서 볼 적에는 나사렛은 잊혀진 도시 또는 거론되지 않은 도시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 성장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사렛은 오늘까지도 유명한 도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빛을 발했던 동리, 그게 나사렛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적에 비로소 나는 세상 중에 그 이름을 드러낼 만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왕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주님이 어디 계시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모시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유명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도 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참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지금은 세상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들썩한 그런 역사를 남기려면 그만큼 주님과 함께 시중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지리적으로나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또 묻고 질문을 통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나사렛 옆에는 지폴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도시이지만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지포리 또는 세포리스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 나사렛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곳은 그 갈릴리 지방의 행정 도시로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디베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난 유대인들이 이곳에 그 유명한 사내들인 공회를 개최할 정도로 중요했고, 또 기독교 국가였던 비잔틴 시대에 이곳은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질문합니다. 왜 그 지포리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까요? 이렇게 되물어볼 정도로 중요한 곳이 있었고, 또 나사렛은 그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명마다 뜻이 있던데 나사렛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나사렛 하게 되면 무슨 뜻이 있겠다 흔히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신약 성경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나사렛에 대한 표기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나사렛이지만 나사라트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나사라시라 부르기도 하고 약간씩 그 차이가 있어서 나사렛의 의미가 무엇일까 단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의 의미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사야 11장 1절 말씀하고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뜻에 동의를 하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을 하게 된다. 그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말이 나제르입니다. 네제르. 이게 나사렛, 나세렛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나세렛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지를 낸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나사렛 예수께서 거기에서 성장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뭔가 연상할 만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과 또 방청객의 답변이 은혜가 되면서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는 그런 오늘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항상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진행하면서 공부하고 또 배우고 열려갑니다. 오늘 또 그런 교훈과 또 공부와 많이 열려가도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빌립이 말했습니다.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참 나사렛 사람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럴 정도로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일찍시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나사렛이 유명한 것은 나사렛 동네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또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도 나사렛보다 훨씬 큰 위대한 큰 역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초라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